함께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4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목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입니다. 왜 웃음꽃인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제사장 나라 리셋하는 부분, 그리고 페르시아 지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1차 기한 파견과 지원, 포로 2차 기한 파견과 지원, 포로 3차 기한 그리고 파견과 지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통독해 하는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 순으로 통독하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나 역사 순서로 성경을 통독하려면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난 후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를 읽어야 합니다. 때문에 역사 순서대로 편찬되어 있는 이 통독 성경을 이용하셔야지 재미있게 스토리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읽고 150년 후에 사람인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성경 스토리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때의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과 성벽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이유는 1차 귀환 때에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도 했지만 또한 상당수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함으로 제국 내에서 많은 민족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와 함께 회개운동과 개혁을 이루었고 2차 귀환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 느헤미야를 먼저 읽고 그 후에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의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 후에 예레미야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들과
성벽이 불에 타서 울어야 하는 내용을 읽게 되기 때문에 성경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후반부를 읽을 때에는 예레미야를 읽고 난 후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순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일국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라기면 이 구약은 끝납니다. 페르시아 일국권, 즉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읽어야지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제국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이 리셋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함께 기존의 성경도 좋지만 통성경으로 되어 있는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주신 책으로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허물어진 이후로 140여 년간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벨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포로기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으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울 꿈을 꿉니다. 이를 기반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바벨론 포로들이 70년의 기간 동안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하여 개혁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리셋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튼튼히 세웁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적군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 유대 총독이 된 것, 성벽을 재건한 것 모두가 중간 목표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중간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음 4장 재건, 성벽 재건,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개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해진 것을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웃음꽃이 피는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해 힘없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그들을 웃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목표가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통으로 순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두 5문장입니다. 그 5문장을 통해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내용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국민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즉 느헤미야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은 그리고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번역해 읽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 이미 수상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3차 기원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1차 기원과 2차 기원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에게 유다인 진멸 철회를 요청하고 새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파견 조서를 요청해 조서를 받습니다. 예, 페르시아 7권의 특징이 있다면 왕의 조서를 이들이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인의 후손들이, 똑똑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들이 모르드게 이들이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왕의 조서를 이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니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허락받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하에 왕에게 이를 요청하기 위해 얼굴에 수심을 띄우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아뢰입니다. 왕의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자신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시행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가 정공법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게는 이 유대 땅이 엄청난 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어떤 나라요? 금의 나라로 바꿔줬던 것입니다. 이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아 그 자리가 사적인 식사 자리였을 것을 추적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 파견을 허락하고 파견 기간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 총독 파견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성벽 완성 기간을 짧게 잡고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긴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연기하여 12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고 그 이후 다시 2차 파견되어 예루살렘의 개혁을 계속 추진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행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흔쾌히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권한은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왕의 청구에서 성벽 재건 및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네 가지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었고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었습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앞서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유대민족을 신뢰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신뢰했다면 이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기국에 제국의 인재들을 파견한 이유는 생각 이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인 레반트 지역 지방화 정책이 빨리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레반트 지역, 유퍼라테스강, 티그라스강 이 근방에 있는 지역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너무나도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은 빨리 이 지역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2차 귀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을 것입니다. 2차 귀환이 4개월이 걸렸다면 3차 귀환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스피드를 빠름을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최소 인원만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시찰을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황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밤에 시찰 나갔던 사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파악을 끝낸 후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두 모아 놓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들에게 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귀한 공동체의 모든 느헤미야의 말에 이들은 동의합니다.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러나 그때 호르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없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답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이므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은 건축될 것이며 그로 이 일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몬 사람 소비아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소중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문, 성문 빗장과 자물쇠 등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종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간단히 쓸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일을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올곧게 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양문에서 앞가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북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유립되는 곳인 양문은 제사장 가문이 담당하고 성별하여 건축을 시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에는 옛문에서 골짜기문까지 성벽 곧 예루살렘 서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에는 다양한 사람들, 즉 금장색과 향품 장사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고위직 등 재력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까지 또 어린아이들까지 벽돌 한 장 한 장을 들고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군기고 맞은편까지 성벽 곧 예루살렘 남동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까지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군기고 맞은편으로부터 양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동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파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 쪽 마무리는 경제적인 충분한 금장색과 상인들이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은 대체로 공선전과 수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외부는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경사를 심하게 했고 내부는 아군을 위해 완만한 경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성전 무기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성벽 외부는 튼튼하고 높게 축적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더 이상 적들도 들짐승들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라면 더욱 멋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 1장에서 3장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위해서 성전과 성벽이 그리고 유대 땅이 완전히 재건이 되기를 꿈꾸었던 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기 위해 소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그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에스라, 에스더, 스가랴, 학개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세워지기를 꿈꾸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